이스라엘 백성들이 40여 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 생활의 마지막 즈음에 그들이 요단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들에게 이러한 일 저러한 일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바로 오늘 말씀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큰 위기였습니다. 단순히 요단이라는 장애물 앞에 그들에게 위기가 아니라 장애물은 단지 요단강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요단을 건너고 나면 바로 가나안 땅의 거민들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강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여 년 전 바로 가나안 직전에 그 같은 상황을 경험했던 그들의 조상들, 부모님 세대들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부모님들은 출애굽을 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라는 이 장애물 앞에 그들이 바로 섰을 때 그들은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왜 우리를 이곳까지 와서 죽게 만듭니까? 왜 여기서 우리를 그냥 잘 있는 우리를 왜 여기까지 와서 죽입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을 쏟아내었습니다.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은 홍해라는 이 장벽 앞에 하나님께 원망할 수밖에 없는, 어쩌보면 그것이 당연해 보일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장애물 앞에 특히나 그 장애물이 너무나도 커서 엄두조차 내지 못할 만큼 참 그렇게 클 때 우리는 좌절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좀 지나서 그 원인을 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만든 하나님께 돌립니다. 바로서 하나님이 날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라고 하면서 그 원망의 원인을 하나님께 찾기 시작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나요? 왜 나를 돌봐주시지 않으시나요? 장애물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바로 이랬다면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전혀 다른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보자면 그때보다 오히려 지금이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홍해라는 것과 요단이라는 것, 그때 당시에는 모세가 있었지만 바로 오늘 말씀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라는 존재가 없었습니다. 강력한 리더십이 있었던, 그리고 40여 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자기 민족을 이끌었던 그러한 리더가 있고 없고는 정말로 삶과 죽음을 판가름할 만큼 아주 중요하고 아주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마치 이것은 칠흑과 같은 어두운 바다를 지나갈 때 한 줄기 빛조차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상황이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워주십니다. 여호수아는 요즘 말하는 인사청문회 같은 거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것을 통해서 검증 절차를 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단지 모세의 몸종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바로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반응은 이럴 수 있어요. 누구 맘대로 우리 지도자가 되려고 합니까? 우리의 생각대로라면 적어도 모세의 최측근이었던 그 몇몇 사람들은 이러한 주장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야, 몸종 주제에 니 뭐 하는 거야? 증거를 대봐 하면서 반발을 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어쩌면 또 모세의 가족들 중에 누구 하나라도 그렇게 마음을 먹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이스라엘 반응은 전혀 의외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말과 백성들의 대답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워지자마자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안식의 땅 가나안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신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라. 이 말씀은 뭐냐면요, 이제 전쟁할 거다. 이제 들어가서 전쟁을 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싸울 거니까 그 약속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라.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에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계속해서 차지하다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호수아는 요단을 건너기 전에 이미 땅 분배를 받았던 두 지파 반이 있습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는 이미 요단 동쪽을 모세로부터 이미 분배받았지만, 만약에 우리는 이제 땅이 끝났어, 우리는 우리 땅에서 여기서 살 거야 라고 했다면 여호수아는 그 족속들을, 그 지파를 그 자리에서 멸할 수도 있을 만큼 여호수아의 명령은 지엄하였습니다. 너희가 비록 요단 이쪽에 땅을 미리 분배받았지만 너희 형제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여 안식을 누리기 전까지 너희에게 진정한 안식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을 차지하기까지 너희 모든 소유를 이곳에 두고 가나안을 형제 지파들과 함께 정복하라. 그런 후에 너희가 돌아와 안식을 취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의 명령은 아주 명확합니다. 요단 동쪽 지파는 나머지 9지파 반이 요단 서쪽에서 땅을 얻고 그들이 안식을 얻은 후에야 다시 요단 동쪽으로 돌아와서 땅을 차지하라라고 합니다. 결국 이것은 바로 이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은 어느 부족만의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여해야 할 전쟁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한 일에 있어서 우리는 안 해도 돼 라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협력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돕는 수준을 넘어서 형제들보다 먼저 무장하고 건너가서 싸우라라고 여호수아는 명령합니다. 따라서 이미 땅을 분배받은 두 지파 반은 자신들의 처자와 그리고 가축을 놔두고 그들의 싸울 용사들을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바로 나머지 지파 9지파 반 그 사람들보다 먼저 건너갑니다. 그리고 가나안 전쟁을 시작하고 마무리 지을 때까지 이 두 지파 반, 므낫세 지파와 갓 지파와 이 지파들은 다 어떻게 싸우냐면 전쟁의 최전선에서 가장 많은 피를 흘리게 돼요. 그리고 가장 많은 희생을 치릅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기들은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이 그 땅을 분배받게 자신들의 땅을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피를 흘리기까지 더 많은 희생을 취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그 일에 앞장섰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비록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지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여해야 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칫 이렇게 생각해요. 뭐 하나님이 다 하실 건데 뭘 우리가까지 해야 돼? 어차피 뭐 하나님 뜻대로 하실 거 우리가 뭐 한다고 되겠어? 뭐 내가 굳이 뭐 해야 할 필요가 있나? 내가 뭐 한다고 달라지겠어? 하면서 뒤로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의 전쟁은 빠져도 되는 전쟁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한 마음으로 이루어야 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러자 16절에서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차지하고라서도 차지하라고 2번이나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이 오늘 말씀인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은 바로 선서문과 같습니다. 4가지의 선서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입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꼭 하겠다라는 결의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를 보내는 곳에는 우리가 갈 것입니다. 당신이 보내는 곳에 우리 가겠다라는 의지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의 선언문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행할 것이고 우리는 갈 것이고 그리고 순종할 것이라는 선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정말로 이 모든 것들을, 이 3가지의 것들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우리는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백성들의 이러한 결의에 찬 선언 안에는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말은 바로 모두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콜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의 뜻은 모두, 전부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의 명령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다 따르겠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내는 곳에는 우리가 갈 것이고 그곳이 어떤 곳이든 다 가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우리가 모세에게 온전히 순종한 것 같이 순종하겠다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그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 책임을 물어 죽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나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는 결의이고 선언이라는 말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내는 곳에는 우리가 가고, 그리고 또한 누구든지 무릇 어떠한 당신의 말씀을 어기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왜 이 말씀 가운데 전부, 다라는 말을 무려 5번이나 강조하였을까요? 그 이유에 대한 대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느냐 마느냐, 그것을 판가름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철저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 철저한 순종에는 어느 누구만의 순종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전한 순종을 의미했습니다. 99.99%의 순종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100%의 완전한 이스라엘의 순종을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가 명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행하고, 여호수아가 보내는 곳 그것이 어디든지 갈 것이며, 무슨 명령을 하든지 어기는 자는 누구든지 가릴 것 없이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다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여호수아에게 순종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순종한 이유는 바로 여호수아와 그리고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때문입니다. 모세와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해주셔서 이스라엘이 가는 길 앞길에 주도권을 잡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호수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숨을 건 순종을 다짐하고 실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을 믿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러한 순종을
다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모세를 통해 일하셨던 것과 같이 여호수아를 통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펙도 별 볼 일 없고 출신도 천한 여호수아가 세워졌을 때 100% 그의 말에 순종하였습니다. 단순한 순종이 아니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동의가 아니라 목숨을 건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여호수아에 대한 순종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이러한 여호수아를 향한 백성들의 순종이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이유를 일부 해석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라는 큰 성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불과 몇 명 되지도 않는 2-3천 명의 사람들을 끌고 요 아이성이라는 그 작은 성을 우습게 보면서 쳐들어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였기 때문에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몇몇 일부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있는 김지찬 구약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런 해석은 아주 건전한 주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온 매우 위험한 해석이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7장 1절에서 암시해 주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 패한 이유는 자신들의 힘을 자만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바친 물건을 하나님께서 해렘하셔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취하신 물건을 그리하여 진멸하라고 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간 한 사람의 그 불순종이 그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 사람의 불순종이라도 그것은 모든 공동체의 이스라엘 공동체의 불순종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 18절의 맹세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지 않았을 때 자신들의 목숨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비록 여호수아에게 한 맹세였지만 그 맹세는 여호수아에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하나님께 한 맹세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전투에 어떠한 그 전투 이후에 그들은 어떠한 전투에서도 패하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절대로 패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교회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번 일로 인해 한 1만 정도 되는 교단을 초월해서 한국교회 약 1만 정도의 교회가 문을 닫을 것이라고 말하고 또 앞으로는 교회들은 앞으로 통과될 차별금지법을 그것으로 인해 더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갈수록 상황은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안 좋아질 것입니다. 40여 년간 긴 광야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은 마냥 희망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자신들보다 더 발달된 문명을 가진 강력한 군사를 보유한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무조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승리가 보장된 것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여러분들 그냥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앞에 있는 요단강도 지금 어떻게 건너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건너야 해요.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여리고성은 얼마나 또 강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했던 문명은 바로 석기 문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은 그들은 청동기 문명이었어요. 싸움이 되지 않아요. 나무칼과 나무 막대기와 청동이 이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싸움이 되지 않아요.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싸워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안 봐도 뻔한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라고 명령합니다. 누구 하나 불평을 낼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가라고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았을 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았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았을 때 가나안 땅은 넘지 못할 산이 아니라 강력한 군사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명과 문화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고 축복의 땅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땅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었습니다.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상황은 전혀 달라집니다.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놓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넘실거리는 요단을 건너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출신과 그가 보여준 별 볼 일 없는 이력을 보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강력한 여리고성 앞에서 돌아갔어야 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여호수아를 보았을 때 정말 형편없어 보였지만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았을 때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눈앞에 보이는 문제만 본다면 우리는 단 한 걸음도 내디딜 수가 없습니다. 들려오는 안 좋은 소식과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실직했고 자영업들이 문을 닫고 정말 경제가 너무나도 어려워서 당장 어떻게 내일 살아가야 할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앞이 캄캄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단 말입니다. 들려오는 안 좋은 소식과 현상들, 그것들의 마음을 빼앗긴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모습,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성경은 이미 죽어 있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대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경고는 가만히 있으라가 아니었습니다. 뜨거워라 라는 것이었어요. 주위 상황이 어떡하든 너희들은 뜨거워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뜨겁게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여호수아를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장엄한 모습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정말 펄펄 끓듯이 뜨거웠어요. 무엇으로 뜨거웠냐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해 그들은 뜨거웠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토록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을 직전에 두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가에 다 모였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어떻게 건너가야 할까? 그럴 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가리키면서 장엄하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약속한 말을 기억하라. 그리고 너희 용사들은 먼저 건너가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을 취하라. 이것은 공격의 신호였고 건nom의 신호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한다면 여호수아는 미친 거예요. 누가 봐도 제정신이라면 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아주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싸움을 해봐야 알겠습니까? 그걸 건너가 봐야 알겠어요? 얼마나 깊은지 가봐야 알겠습니까? 물살이 그렇게 급하고 넘실거리는데 그거 들어가 봐야 알겠습니까? 저 가나안 땅의 견고한 성을 어떻게 맨손으로 무너뜨리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들고 다녔던 것은 칼과 창이 아니었습니다. 무기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들고 다닌 것은 그들은 입고 있는 옷과 짚고 다니는 지팡이가 전부였습니다. 누가 봐도 명백하지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지자마자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군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너희에게 약속한 말을 기억하라. 너희가 먼저 건너가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을 너희는 차지하라. 누구 하나 열애 없이 모든 이스라엘은 이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럴 때에 백성들의 대답이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장엄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목표를 설정해 주셨을 때 목사님 그거는 안 돼요. 아유 그게 되겠어요? 말이 되는 얘기를 하세요. 그건 도저히 안 돼요. 이런 반응이 아니라 목사님께서 그리하신다면 우리가 다 따르겠습니다.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에요. 목사님을 그냥 맹목적으로 믿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목사님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여 따르겠습니다라는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이란 말입니다. 어디든지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샘과 살을 거는 마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각 교회마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까? 예배를 드려야 하느니 말아야 하느니, 어느 교회는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냐는지, 왜 다른 교회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 왜 우리만 예배를 드리냐는 물음이 의외로 많았어요. 각 교회마다 처한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처하는 방법 또한 다 달랐습니다. 다른 교회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다른 교회의 예배에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자세로 서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아니요, 내가 드리는 예배는 지금 어떻습니까? 나는 예배 전에 얼마나 일찍 와서 이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 예배에 진정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한다면 우리는 결코 소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은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하나님께 향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우리의 모든 역량을 하나로 묶고 하나로 모을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을 보았듯이 여러분들도 담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이 혼란한 시기를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피해갈 수가 없을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환난을 피하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환난을 끝까지 견디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담임 목사님을 맹목적으로 따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명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행했고 보내는 곳은 어디든지 갔으며 아간처럼 무슨 명령이든지 어기는 자는 누구든지 가릴 것 없이 죽임을 당하겠습니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이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